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찾는 이에게 주시고 구하는 이에게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두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만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애굽과 온 땅에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옛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노예로 이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러나 형들을 단번에 알아본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여서 약 3일 동안 옥에 가두어둡니다. 그러고는 요셉은 사흘 만에 형들을 불러내서 다음과 같이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42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결국 형들은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약속을 하고 시므온을 볼모로 남겨둔 채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어느덧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모두 바닥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사람 먹을 곡식도 부족했으니까 가축들도 많이 굶주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당시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하루가 다르게 축나는 것을 눈에 띄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역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아버지께 애굽에 가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4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시므온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아들들이 망설이는 사이에
결국에 참다 못해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을 꺼낸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곡식을 사오기는커녕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애굽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품에 있는 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게 될 것이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그런 상태로 애굽에 가면 요셉의 손에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마치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본질적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배우고 가진 것을 한참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경우에 보통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은 누구를 원망했는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애굽 총리에게 진실을 말해서 나를 난처하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책임을 전부 자신의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원망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이 자식들을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사이에 오히려 유다는 결단력 있게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나섭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위해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고 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며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베냐민을 집으로 데려올 수 없는 상황에 실제로 놓이게 되니까 유다는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겠으니 이 베냐민만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맏아들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집니다. 리더십이란 소리만 빽빽 지르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같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반대로 이 책임지는 자리를 피하고 늘 입만 살아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만 서는 사람은 참다운 리더도 또 존경받는 리더도 될 수 없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 그는 지금 마치 맏아들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단이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드릴 예물과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은 것이죠. 그런데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포기,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대해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야말로 희미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한 포기와 내가 한 꺾임이 불확실하고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시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포기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결코 따를 수 없듯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곧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한다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자주 넘어가곤 합니다. 자꾸 싸면서도 좋은 걸 내놓으라고 하고 안전비용을 줄이면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일을 꼼꼼하게 하는 동시에 빨리 하라고 요구합니다. 무언가를 하나 선택할 때 다른 무언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약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교회 갈 시간마저 학원으로 등 떠밀어 놓고는 내 아이의 신앙과 인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공부를 위해서 잠시 교회를 쉬어도 먼 훗날 기적처럼 내 아이가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둘 다 가지라고 말하고 신앙을 가진 성도들 역시 둘 다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늘 이중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 삶에는 늘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에서도 살 길이 열리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가지려고 하면 그 어느 것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결국 야곱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억지로 물질과 자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나니까 다음과 같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첫째는 야곱은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포기하고 나서야 14절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여기서 그 사람은 요셉, 아직은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니까 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둘째로 야곱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14절에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베냐민 중에 요셉은 죽은 줄로 알고 있으니까 야곱에게 남은 아들은 베냐민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야곱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없으면 살 의미도 없고 야곱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야곱이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걸림돌 중 하나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식처럼 소중한 그 무엇이 있는데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도 이것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내 방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이 늘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경험하고 나서야 야곱처럼 고집스럽게 움켜진 이 손을 펼쳐놓게 됩니다. 그러자 셋째로 드디어 주저앉아 있었던 아들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아들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 있었던 이유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포기해야 이 아들들이 요셉을 다시 만날 것이고 결국에는 야곱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과의 감격적인 상봉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오늘 두렵고 슬프고 또 아프고 힘든 그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막판에 궁지에 몰려서 할 수 없이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시므온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고 양식을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기를 통해 야곱은 다시금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기로부터 자유함이 시작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의 손에서 베냐민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야곱의 노년에 더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비워진 그릇에 채움이 있듯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주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고 내 잔을 비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것으로 채우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직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으로 채움받는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돌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억지로 내려놓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냐민과 같이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최선이 내 삶의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냐민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야곱에게 요셉도 함께 돌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삶의 근심과 염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